아이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한밤중 산골 마을에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였지요. 깊은 산속 호랑이 한 마리가 그 소리를 듣고 귀를 세웠습니다. 배고픔에 지친 늙은 호랑이는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바위 틈에 버려진 아기가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수십 회 동안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는 약속 때문에 굶주려온 터였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생명체에게서 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아기의 손목에는 붉은 점 하나가 선명했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이 산과 마을의 운명을 바꾸게 되리라는 사실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또 아이가 버려졌대요. 이번 겨울도 넘기기 힘들겠어요. 숙종 연간 강원도 깊은 산골에는 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아이를 버리는 일이 잦았지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단순히 버려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마을 무당이 점을 치고 나서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산신께서 재물을 원하십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그보다 앞서 시작됩니다. 바로 그날 밤 호랑이가 아이를 발견하기 직전부터 말입니다. 산신이 꿈속에서 호랑이에게 나타났을 때부터 말이지요. 사흘 전 늙은 호랑이는 동굴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속에 산신이 나타났습니다. 내가 사람을 해치지 않은 지 이미 50회가 넘었구나. 산신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예, 산신님.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산신이 말했습니다. 곧 너에게 시험이 올 것이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마. 호랑이의 소원은 단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이었지요. 짐승의 몸으로 100년을 살아온 호랑이는 인간의 세상이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산신의 말에는 이상한 여운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옳은지는 내가 스스로 깨달아야 할 것이니라. 호랑이는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산신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무슨 시험일까 생각하며 사흘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아기의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바위 틈의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한 입에 물어 죽일 수 있는 존재였지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기는 호랑이를 보고도 울음을 그쳤습니다. 오히려 작은 손을 뻗어 호랑이의 코를 만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호랑이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신이 말한 시험이구나 깨달았습니다. 호랑이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입에 물고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차가웠습니다. 호랑이는 아기를 가장 따뜻한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으로 아기를 감싸주었습니다. 아기는 호랑이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워서 먹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산신의 말이 그런 뜻이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이 작은 생명을 해쳐도 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었지요.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 더 키워야 한다고, 그래야 산신이 인정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첫날부터 호랑이는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기에게 먹일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호랑이는 산을 헤매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산 아래 마을 근처에서 염소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호랑이는 염소를 잡아 젖을 짜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어떻게든 해냈습니다. 아기는 그 젖을 받아먹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호랑이의 가슴에 묘한 감정이 일렁였습니다. 뿌듯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이 이런 기분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호랑이는 아기를 돌보는 일에 익숙해졌습니다. 아기가 우는 이유도 알게 되었고, 어떻게 달래야 하는지도 배웠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먹이로 여겼던 존재가 점점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호랑이는 매일 산을 돌아다니며 아기에게 필요한 것을 구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는 마을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떠돌이 무당 한 명이 마을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무당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당이 대답했습니다. 산신께 제물을 바쳐야 합니다. 특별한 아이를 말입니다. 호랑이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무당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탐욕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호랑이는 서둘러 동굴로 돌아갔습니다. 동굴로 돌아온 호랑이는 불안했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는 방긋 웃으며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호랑이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처음 계획은 이 아이를 먹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 마음이 바뀐 걸까요? 호랑이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다시 산신이 꿈에 나타났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아직도 그 아이를 먹지 않았느냐? 호랑이가 대답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은 너무 작습니다. 산신이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 서둘러라. 며칠 후 호랑이의 두려움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냥꾼 3명이 산에 들어왔습니다. 무당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특별한 아이가 있다고 했어. 찾아서 무당에게 데려가자. 사냥꾼들은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호랑이는 동굴 입구를 지켰습니다. 아기는 동굴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호랑이는 결심했습니다. 50회 동안 지켜온 약속을 깨기로 말입니다. 사냥꾼 한 명이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여기다. 그 순간 호랑이가 뛰쳐나왔습니다. 사냥꾼은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가 호랑이의 발톱과 이빨을 적셨습니다. 50회 만에 처음 맛보는 인간의 피였습니다. 호랑이는 몸에 이상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습니다. 뼈가 삐걱거리고 근육이 뒤틀렸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묘한 쾌감도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몸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아기를 먹지 않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깨달았습니다. 산신의 말뜻을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되는 방법은 아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호랑이는 또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아기를 향한 따뜻한 감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호랑이는 두려웠습니다. 사람의 몸을 얻는 대신 사람의 마음을 잃고 있었습니다. 동굴로 돌아가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아기 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사람이 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이 아이와 함께 있고 싶은 건가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기는 점점 자라 말문을 트기 시작했습니다. 첫 말은 이상하게도 아버지였습니다. 아기는 호랑이를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호랑이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새해가 지났습니다. 아이는 이제 걷고 뛰며 말도 제법 했습니다. 호랑이와 함께 산을 돌아다니며 놀았습니다. 아이는 유난히 영특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날씨를 맞췄고 땅의 기운을 읽어 물이 있는 곳을 찾았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언제까지 여기 있을 수 있어요? 호랑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 오래 못 있어요. 꿈에서 누가 그러셨어요? 호랑이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도 산신의 계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산신이 또다시 나타났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다. 이제 결정해라. 산신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그 아이를 먹으면 완전한 사람이 된다. 먹지 않으면 영원히 짐승으로 남는다. 호랑이가 물었습니다. 왜 하필 이 아이입니까? 산신이 대답했습니다. 그 아이는 내 핏줄이다. 인간 세상에 내려보낸 내 자손이니라. 호랑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왜 버려졌습니까? 산신이 말했습니다. 인간들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내가 그 아이를 데려갔구나. 호랑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시험이었단 말입니까? 산신이 비웃었습니다. 너뿐만이 아니다. 마을 사람들도 무당도 모두 시험 대상이었느니라. 호랑이는 분노했습니다. 모든 것이 산신의 장난이었다는 사실의 말입니다. 그 순간 아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호랑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알아요. 저는 원래 재물이에요. 호랑이는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걸 아느냐?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산신의 손자라고요. 아이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랑 있고 싶어요. 호랑이는 아이를 꼭 안았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보다 진실을 더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곧 올 거예요. 무당이 저를 찾았대요. 호랑이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누가 오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이틀 후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왔습니다. 무당이 앞장섰습니다. 산신의 손자를 찾아야 합니다. 그 아이를 바쳐야 우리 마을이 삽니다. 사람들은 탐욕에 눈이 먼 채 산을 뒤졌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동굴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하지만 무당은 신통력으로 동굴을 찾아냈습니다. 여기다. 사람들이 동굴로 몰려왔습니다. 호랑이가 막아섰지만 사람들은 창과 횃불로 위협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스스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만하세요.
아이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제가 갈게요. 호랑이는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마을 사람들은 아이를 데려가 제단에 묶었습니다. 무당이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산신이시여, 이 재물을 받으시옵소서. 호랑이는 멀리서 지켜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는 제단 위에서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 사람이 되세요. 호랑이는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자신을 위해 희생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산신이 제시한 조건대로 아이를 먹으면 호랑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호랑이는 결심했습니다.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호랑이는 포효했습니다. 하늘이 울렸고 땅이 흔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호랑이는 제단으로 뛰어올랐습니다. 무당이 막아섰지만 한 방에 쓰러졌습니다. 호랑이는 아이의 밧줄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업고 산으로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뒤쫓았지만 호랑이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습니다. 산신이 분노한 것입니다. 감히 내 뜻을 거역하느냐? 번개가 호랑이를 향해 떨어졌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감싸며 번개를 맞았습니다. 고통이 온몸을 휩쓸었지만 호랑이는 아이를 놓지 않았습니다. 산 전체가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산신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호랑이는 마지막 힘을 다해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산 아래 마을 근처였습니다. 호랑이는 아이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아이는 호랑이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아이가 울었습니다. 호랑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밀어 마을 쪽으로 보냈습니다. 아이는 울면서 뒤돌아보았지만 호랑이는 이미 불길 속으로 뛰어들고 있었습니다. 산신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후회하느냐? 호랑이는 고개를 들어 산신을 바라보았습니다. 후회는 없었습니다. 사람이 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산은 잿더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무당은 온데간데 없었고 탐욕스럽던 이들은 하나둘 병들어 죽었습니다. 아이는 한 노부부에게 발견되어 거두어졌습니다. 노부부는 아이를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아이는 자라며 글을 배우고 선비가 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더 이상 호환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산신도 다시는 재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재물은 아이가 아니라 그들의 탐욕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산은 다시 신성한 곳이 되었고 사람들은 산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는 백발의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산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존경했지만 그는 늘 홀로였습니다. 어느 봄날 노인은 산을 오르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를 키운 것은 호랑이였으나 사람다움을 가르친 것도 그였습니다. 산꼭대기에 다다르자 노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갑니다. 그날 밤 노인은 잠든 채 눈을 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산에 묻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무덤 옆에는 다음 날 아침 호랑이 발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산신이 그를 데려갔다고 말입니다. 그 후로도 마을에는 이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인간이 괴물이 되는 것은 본성 때문이 아니라 선택 때문이라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